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고이 후이되이 누리고 흔들어 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죠. 아멘. 그렇죠? 저도 하나님 복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포 기도를 하는데 그 선포 기도를 상승시키는 또 하나의 훈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복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냐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른들은 왜 예전에 이 시장을 가시면 뭐 이렇게 쌀이나 아니면 콩을 이렇게 구입할 때 왜 대박으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혹 기억하세요? 뭐 한 대박, 두 대박,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냥 이렇게 누우면 그 안에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약간 흔들면 수북게 쌓였던 게 쑥 들어가죠.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주실 때 복을 꽉꽉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실 때 한 틈에 빈틈이 없도록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께 주신다는 거죠.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잠시 한 번만. 그리고 한번 하나님 복을 나한테 주시는데, 예전에 시장 가면은 나한테 내가 물건 살 때 흔들어서 꽉꽉 채워주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하나님 복을 막 흔들어서 주시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후이되어 누르게 복을 주십니다. 또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나한테 복이 임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상상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입꼬리가 막 올라가죠. 그렇죠. 막 흔들어 넘쳐 주시는데 그게 상상되면 막 안에서 기쁨이 넘쳐 흐르고 막, 그렇죠. 지금 아직 이제 점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배가 든든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그냥 하나님 엄청난 복이 마치 복된 장마비처럼, 여름날 막 쏟아지는 장마비처럼 그렇게 나한테 확 막 주신다는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복이 임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이후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 부활 이후의 제자의 삶.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즉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예수와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데, 예수의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 이후의 제자의 삶, 첫 번째는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셨대요. 근데 여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깨닫게 아시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 영적 진리를 깨달으려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였습니다. 내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좀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귀족적이다. 또 사람들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게 어떠한 말씀인가를 계속 알아본다는 거예요. 날마다 상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건데 오늘 말씀처럼 고상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좀 더 귀족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자꾸 보면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진리,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 본문에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44절에서 보면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 47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도를 향한 성경의 진리는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성경의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부활 이후로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먼저 성경을 깨닫는데 전심을 다해야 되고 전 삶을 바쳐서 전도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뭐죠?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복이 임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 이후 제자의 삶 두 번째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거기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뭐냐면 그 고단한 것은 뭐냐면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앞에 너희는 먼저 할렐루야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시하는 사명은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구원의 전파를 하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너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내 삶의 어떤 어려움 또 어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본문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아멘. 그렇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내가 받아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무라는 얘기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진리인 전도의 삶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나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언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우리의 친교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부활 이후의 제자의 삶 세 번째는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5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이 앞에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성전의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성전에 누가 있었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오늘 말씀의 끝에가 성전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기자는 성경을 기록한 누가복음 기자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성전에 초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 부활 위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 중심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된 존재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신앙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신앙의 가치가 위에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을 더 높이 보고 교회의 신앙을 낮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신앙의 가치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이 될 때 이 가치의 그 진실한 그 앞에 있는 진솔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치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가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가치가 세상 가치보다 더 높다는 것이 우리에게 인지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에 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더 큰 진리는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성경만큼 더 큰 역사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예수 부활 이후의 제자의 삶 첫 번째는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경의 중심은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성도의 궁극적인 사회의 방향은 어디죠? 전도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 이후의 제자 삶 두 번째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고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함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 이후의 제자의 삶 세 번째는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세상의 빛된 존재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잖아요. 하도 세상이 막 어떤 얘기를 하니까 마치 교회에서 오는 것이 때로는 이 뭐라 그러죠? 병드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오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데 여러분들 이미 성령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이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